오늘 말씀은요, 나 같은 사람도 원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원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었을 거예요. 발견하셨습니까? 네. 마가복음은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죠? 빠르게 흘러간다. 이게 있었죠. 즉시, 곧, 이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빨리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해주고 싶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빨리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한 가지 질문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이에요. 자,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2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서기관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랍비의 말을 빌려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랍비 할렐은 이렇게 얘기했고 위대한 랍비 샴마이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랍비의 그 말들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바로 모든 말씀의 근원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죠.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28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많은 연설자가 나와서 멋진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사람들 마음에 남는 한마디, 그리고 한 사람은 바로 이분밖에 없었습니다. I have a dream. 너무 꼬았나요? 네. 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거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이 한마디만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먼 미국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근데 이 말에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된 무게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흑인 인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었고 자기 집에 폭탄이 날아왔었고 수도 없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 삶 전체가 그 말을 뒷받침했기 때문이죠. 이 목사님의 꿈은 흑인이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구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도 운동을 해보지 않은 선생님이 갑자기 와서 너 이렇게 운동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요즘에 동계올림픽이 또 이슈죠. 금메달리스트가 와서 자세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운동해봐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까? 누구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그죠? 금메달리스트가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23절, 24절 말씀. 회당 안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사람들보다 누가 먼저 알아보고 있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미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기도도 없었고요, 다른 의식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성수 뿌리고 십자가 갖다 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말씀 한마디면 되었습니다. 나오라 라는 거예요. 나오라.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2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더라.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에 그들도 순종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은 하나였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회당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장모가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드니라. 아멘. 자, 이 짧은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전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름도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그냥 장모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위대한 권위 있는 분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붙잡아서 아픈 그 여인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런 거예요.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은 곳 아니면 큰 무대 이런 데서만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집 안에서 홀로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한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해가 지죠. 자, 32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이 이제 해가 지면 끝이 납니다. 근데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온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죠?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하니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쳤다고 문을 잠그지도 않으셨어요. 밀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서 밤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더라.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그렇죠. 우리 손흥민 선수 다 알고 있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위대한 게 뭐냐면 정말 훌륭한 게 무엇이냐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 전날 그리고 경기 다음 날 골을 넣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 다음 날에도 뭐 할까요? 쉴까요? 휴식을 취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본 훈련을 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죠. 어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밤새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주무시거나 쉬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는 기본 훈련과 같은 거였습니다. 기도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그 기본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 삶으로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없이는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과 카리스마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하시죠. 자, 근데 그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인기 폭발입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인기에 쫓아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그 어떤 칭송, 박수, 여기에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의 환호에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더 많은 곳에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습니까? 교회가 인기 있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복음을 위하여 왔다. 자, 우리 세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예요.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요, 나병 환자가 당시 얼마나 비참한 처지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어요. 나병 환자는 같이 살 수도 없었습니다. 쫓겨났어요. 다른 곳에 모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못 오게끔 만들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만져줄 수도 없었어요.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있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철저하게 외면당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저 이거 해주세요라고 합니까? 괜찮으시면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가능하시면. 나병 환자가 딱 그런 거예요. 나병이 걸린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부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까요? 나병 환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가 나를 고쳐주세요 말을 잘 못하죠. 그래서 나병 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이라고 얘기해요. 원하시면. 네.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좀 거리감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부끄러워. 어떠세요?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어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하나님 나를 원하실까? 나 세상에서 이렇게 죄 많이 지었는데 너무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 괴롭히며 살았는데 어떠십니까? 너무 오래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아니면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서 내가 원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주님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4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죠?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세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돼요. 동일하게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따로 이렇게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만지지 않았던 거예요. 나병에 걸린 이후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다가와서 만져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바로 전에 귀신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던 분이에요. 멀리에 떨어져서 말씀만 하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손을 뻗어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에게는 병 고침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죠.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었어요. 존재 자체의 부정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올해 1월 19일 날 광양시 한 아파트 5층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집안에 5세 미만의 그 자녀 3명만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길로 인해서 그 현관문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급히 6층으로 올라가서 베란다에서 에어컨 그 호스를 잡고 5층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구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머니의 마음도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두고 보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41절 뭐라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원하시면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해. 내가 너를 원하고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원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원하십니까? 네,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회복되길 원하시고 아파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42절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죠. 자, 그래서 우리 43,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셨는지 분명한 뜻이 있으셨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메시아로 알려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 그냥 그것으로 좋게. 하나님의 계획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45절을 보면요, 이것을 지키지 않죠.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합니다. 선한 의도였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선한 의도가 반드시 옳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열정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된다라고 하셔요. 원하신다.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면을 써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목회자들은 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닌 척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닌 척. 아닌 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좀 솔직하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너무 부끄럽고요.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주님 괜찮으시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화려하고 완벽하고 정장 있고 이렇게 빈틈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뚫려 있고 가슴에 구멍도 좀 나 있고 머리에 좀 총도 맞아보고 나사도 좀 빠진 것 같고 이런 모습 다 괜찮다는 거예요. 뭔가 좀 없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죠. 그죠? 하나님의 터치, 만지심, 회복하심, 깨끗하게 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그 질병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다. 나이가 어립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아무 필요 없다. 그냥 나에게 나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